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이 공부는 우리가 마음 비우는 게 공부잖아요. 비우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내가 그동안에 마음을 잘못 쓰고 살아오고 그 다음에 모르고 살아온 데 대한 정말 진참회가 있어야 돼. 진참회를 해야 내가 확 비워지고, 이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정통선법이에요. 그 옛날 조사 스님들이 전해준 그런 정통선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치를 이제 배워가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도가 뭔지, 불법이 뭔지, 부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 또는 정말 죽으려고 했던 정도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똑같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것도, 평화라는 것도 다 같은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가만히 저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이 공부는 정말 정직한 공부예요. 내 마음자리하고 똑같이 가요, 이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정말 내가 정말 이 공부를 진정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되며 어떻게 고쳐야 되며, 이런 것들을 정말 예리하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돌아보고 마음을 확 비우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가 개합이 돼요. 그렇지 않고 대충 이 법문은 듣기가 쉽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죠.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 마음에 걸려서 안 돼요. 내 분별심, 내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해답은 전부 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비워지면은 바로 그 자리예요. 내 마음 자리.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다. 내 마음만 비우면 통째로 하나예요. 통째로. 이 우주가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은 없는 게 맞죠? 내 몸은 내가 아니고, 그러면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이 몸과 마음은 환이에요. 환. 그러면 이 상상으로라도 이 몸과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뭐겠는가? 몸과 마음이 없다면 뭐겠어요? 그냥 이거 전부예요. 이대로 전부예요. 이대로 전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주 전체. 이 전체가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나 앞서간 성각자들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 책 제목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가 진리예요.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 이대로가, 그대로가 다 진리예요. 내 몸까지, 나의 인생까지. 나의 인생도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내가 주관으로 이게 다 내 거다. 그게 아니고, 나의 몸뚱이부터 나의 모든 인생까지도 전부 이 대상이에요.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있는 것도 그렇다고 보면은 뭐예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냥 이 공이 나예요. 공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쓰러졌다. 이 공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체득이 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라도 들어놓으면은 다음에 도움이 돼요. 그냥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이고, 여기에서 모든 현상, 삼라만상의 나의 감정까지
내가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분노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고 빌딩이고 길이고 산이고 막 전부가 다 그냥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있지만은 환이다, 있지만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뚱이까지, 나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다른 모습은 없다. 여기서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하는 것은 공을 얘기해요. 공, 전체적인 이 공. 빔, 비어 있으니까 뭐든지 생겨날 수 있고 뭐든지 채워질 수가 있죠. 빔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막 슬픔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갖고 한번 슬픔을 겪으면 끝까지 슬플 것 같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원래 우리 본성이 빔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슬퍼도 지나가요. 슬퍼도 또 비워지고, 막 화가 나고 왼수 같아도 또 비워져요. 그 마음이 계속 흘러가요.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자, 내 본성짜리, 내 마음짜리, 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든 본성의 마음이든 내 마음짜리에 색깔이 있겠어요? 마음짜리는 분명히 있는데 볼 수도 없죠.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고 그걸 뭐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짜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짜리는 부처나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나 내 마음짜리나 똑같아요. 겉으로 생겨난 건 다 다르죠. 우리는 각자가 다 의변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 다르지만은 뭐다? 마음짜리는 같다. 심성, 본바탕짜리는 같다는 얘기예요. 본바탕짜리는. 그래서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우리는 보통 부처님은 훌륭하고 조사 스님들은 우리보다 낫고 나는 중생이니까 못났고 막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불성자리는 절대평등의 자리, 절대평등,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정등정각,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는 절대평등, 차별이 없다. 황벽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무심이다. 마음을 다 비운 자리가, 마음을 다 비우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나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진짜 깨달음의 자리예요.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막 너무 힘들대요. 그래, 왜 힘이 듭니까? 하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막 자기는 100% 옳고 그 사람들은 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보면은. 그래 이제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 보살님이 생각하는 부처님, 보살님이 생각하는 부처님이 같겠어요?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가 내가 만든 세상을 살아요. 그러고 어떤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보살이 너무 밉대요. 그 보살이. 그러면 그 보살은 다른 사람들하고 막 똘똘똘똘 뭉쳐 잘 지낸대요.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입안에 것도 막 빼줄 듯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본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겠어요? 본인이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키워드가 뭐냐 하면 분별심. 네 마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받은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영화 배우를 봐도 막 내 스타일, 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내 세계, 네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딱 끊어지면, 죽으면은 나와 동시에, 내 몸과 동시에 내가 만든 세상이 싹 없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눈 딱 뜨면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나가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이 다 펼쳐지잖아요.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살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 시각을 바꿔야 인생이 좀 편할 텐데 자기를 못 내려놔요. 나는 요게 옳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배워온 바로는 이게 원칙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그런 상이 깨달음으로 가는데 제일 큰 방해예요. 제일 큰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을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불성자리가 원래 우리 마음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심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었다. 마음에 이미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32상과 80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마음이라는 게 아무 흔적도 없고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32상 80종호를 딱 갖추시고 법을 설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이 상이 아니냐, 부처라는 상이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황백이 말했다. 32상은 모습에 속하니, 그렇죠? 32상은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부처님의 머리가 소라 형태라든지, 백호가 있다든지, 팔이 길다든지, 혀가 길다든지 하는 모습이죠.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왜? 진짜는 그대로 있어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진짜 백이는.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그대로인 게 진리예요. 영원한 것이.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제 모습으로 부처님이 없던 모습이 생겨났다. 깨닫고 나서. 이거는 가짜잖아요. 가짜. 그래서 생겨났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다. 전부 허망하다. 80종호도 마찬가지죠. 더 세세하게 부처님의 이 몸을 더 미세하게, 더 세세하게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중생과 다른 점은. 근데 이것도 다 내 마음에서 일으킨 작용이에요. 80종호는 색깔에 속하니, 색도 마찬가지죠. 색도.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삿땡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상, 우리가 이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꽃도 요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뭡니까?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임시로 생겨난 그런 모양이에요. 인연 화합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약이 색견아 이 음성구와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 하는 사람은 신행사도,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신불능견열애,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어젯밤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아유, 꿈에 신장님을 봤어요. 그런 것들은 다 허상,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이다. 허상. 그래서 이제 부처님 하면 그런 걸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이런 부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런 부처님을 늘 상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에도 이제 그런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죠. 부처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부처라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 진리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놓은 게 이런 상이잖아요. 불상. 그런데 이 상은 원래 허망하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에 끄달리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색이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물었다.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황백이 말했다. 본성이라는 것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왜? 본성은 대상이 아니니까. 본성은 같다 다르다. 왜냐하면 본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같다 다르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뭔가 대상이 있어야 요거하고 같다, 요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고 다르고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다. 옛날에 그 청화 스님 같은 분은
연불을 많이 권장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실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게 있어요. 관상은 이제 부처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연불하는 것이고, 실상연불은 뭐냐 하면은 너도 붙이고 너도 붙이고 너도 나무도 붙이고 개미도 붙이고 건물도 붙이고 핸드폰도 붙이고 모든 게 다 붙여로 이렇게 붙여라고 이렇게 관하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실상연, 그게 실상이에요. 전부 다 붙여다, 전부 붙여. 그래서 이제 이 연불을 강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깨달음으로 내가 전부가 부처구나, 전부가 부처고 전부가 나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달마대사가 설법을 하거나 법을 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막 달마대사를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해요.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6번을 독약을 먹여요. 독약을. 근데 5번째까지 독약이 가닿지를 않아요. 왜 안 가닿았겠어요? 달마대사는 마음이, 분별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독을 먹으면 금방 죽어요. 왜? 약은 약이고 독은 독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잖아요. 약은 약이고 독은 독이고, 달마대사 같은 분은 전부가 하나고 전체가 부처고 전체가 불성으로 꽉 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게 이리 중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 계시는 어떤 처사님이 정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막 이 실상연불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부처구나 하는 게,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진짜 전체가 다 부처네. 미물 하나까지 다 부처네. 그러니까 이 처사님은 독사가 길에 딱 나타나도 독사 보고 얘기를 하면 독사가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별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부처님은 왜 이렇게 편안하시겠어요? 부처님만 보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다 하잖아요. 편한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길다, 짧다, 부자다, 가난하다. 부처님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도 끄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래서 부처님은 편안하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뭡니까? 늘 전투태세잖아요. 덤벼라, 누구든지 덤벼라. 우리 중생들은 길다, 짧다,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너는 부자다, 너는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게 막 꽉 차 있으니까 우리 중생들은 막 이 얼굴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서로 전한 바에 의거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이 뭐겠어요? 차이 나는 거,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왜? 마음 바탕, 마음 자리를 보지, 그 나타나는 복과 지혜는 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 바탕을 보지. 그래서 우리가 나와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아주 못 배운 사람, 또는 뭐 살인자라든지 도둑이라든지 거지라든지 그런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다르지만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봉사를 실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이 우리 심성 자리, 마음 자리는 같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은. 자, 그 다음에 무변신보살. 열반경에 나오는 보살이에요. 열반경에 나오는 보살인데, 이 무변신보살은 부처님을 이제 보호하는 보살인데, 보살하면 전부 부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무변신보살은 그 경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 정수리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부처님 정수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려니까 부처님 키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또 이래 보려니까 또 높아지고 이래갖고 결국에는 부처님의 정수리를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도 이제 내포가 되어 있겠지만은 무변신하면 가가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몸을 가진 보살, 그럼 뭡니까? 끝이 없는, 테두리가 없어요. 전부예요, 전부. 이것도 바로 불성자리를 얘기해요. 불성자리. 무변신 보살이라는 게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에 본래 면목.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지식이나 관념이나 이런 테두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 내려놓고. 무변신 보살은 무엇 때문에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황백이 답했다.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무변신 보살은 곧 열애이니 열애가 다시 열애를 볼 수는 없다. 이해가 갑니까? 무변신 보살은 본래 면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깨달음 자리.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무변신 보살님도 깨달았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따로 무변신 보살 따로일까요?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하나예요. 그래서 열애가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부처님은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봐도 본 바가 없다. 부처님은 말씀을 해도 나는 말한 적이 없다. 마음이 하나도 마음이 새어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봐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동료가.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기는 다 보되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으니까 열애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변신 보살도 마찬가지죠. 무변신 보살도 같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자리니까. 그래서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마음을 쉬어야 된다. 우리는 막 눈으로 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막 이래 하면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봐도 본 바가 없다. 전혀 미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끌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마음자리가 돼요. 마음이 웬만해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디에 가갖고 죽음 앞에 가갖고 죽음 앞에 가서 정말 내가 흔들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덤덤하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듯이 육신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 그리고 내 가족한테 큰일이 일어났거나 내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큰일이 닥쳤거나 어떤 막 큰 우환이 이렇게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덤덤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 공부를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볼 수 있는 게 없다.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시고 마음에 동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머물면 안 돼요. 어떤 말이든 어떤 형상이든 거기에 머물면 그거는 전부 다 삿된 법이다. 이거다 할 법이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짜 부처님 법이다. 우리 뭐 불법문 중에서도 부처가 있으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 정도로까지 상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외도는 온갖 견해를 좋아하고 열애는 온갖 법이 도리에 알맞다. 요거 이제 한문으로 보면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의. 열애는 모든 법에 여여하다.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 주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주의 이치대로 따라서 순조롭게 흘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공이, 우리가 이 허공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허공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니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경계가 와도 변함이 없다. 여여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가난해도, 친구가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왜? 그런 것들이 다 허상이고 연극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염호환포형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처의 몸은 무의여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처의 몸은 무의다. 무의의 반대가 뭡니까? 유의. 유의는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럼 부처의 몸은 무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대로 여여 변함 없고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이대로 그걸 무의여서.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니까 숫자가 있을 수가 없죠. 헤아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니까, 하나가 전부니까.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 온 우주 법신이 그냥 내 몸 자체다.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꽉 차서 그냥 이대로 전체가 다, 전체, 허공 전체가 다 내 몸이고 전체가 다 부처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조작이 없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틀렸지, 이거는 옳지, 이런 거. 그게 조작이에요. 인위적으로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게 조작이죠.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그 말입니다. 인연 따라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 마라.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떤 상을 자꾸 가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르마리가 딱 생겨버리면은 그걸 버리기까지 또 힘이 드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다 내려놓는 것, 다 내려놓고 쉬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원성실성이 우리 깨달음 자리, 본성 자리예요. 이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 없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진다는 거는 본래 우리 불성 자리가 분별의식으로 자꾸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의식으로. 본래 우리 불성 자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 동요가 없는데 자꾸 내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끌려가는 거. 그걸 얘기를 해요.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이 공부를 하는데. 단지 말하기를 내가 알았다, 배워 얻었다, 개합하여 깨달았다, 해탈했다. 자, 그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강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더라도 약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이제 눈을 좀 떴다. 나 좀 견성을 했다. 내가 개합을 했다. 아, 나 공부가 좀 됐는갑다. 하지만은 생활을 하면서 그냥 무탈하게 흘러갈 때는 아,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래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갑자기 큰일이 확 닥쳤을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막 큰 그런 어떤 집안에 이런 우환이 왔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내가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가? 이 무심일 수 있는가? 무심. 그것이 이제 그런 경계에 딱 부닥쳤을 때, 아, 이게 내가 진짜 공부인가 가짜 공부인가?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제 잘 된다 싶은데, 경계를 딱 부닥쳤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는 중생심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분별심이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푹 쉬어야, 마음이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까지 마음이 푹 쉬어야 어떤 경계가 다가와도 마음자리가 흔들림이 없다. 흔들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서
딱 끊어져 갖고 흔들릴 마음조차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진짜 깨닫고 견성을 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